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내가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빛을 비추는 예수쟁이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바벨론 왕의 음식으로부터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니엘서의 첫 장을 소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환상과 계시를 해석하는 능력과 더불어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2장에서 6장 말씀까지 꿈을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불의한 세상 속에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계시된 환상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풀어가며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겠지. 안 읽어봐도 뻔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지만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 7장 28절에서는 그 모습이 중심에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하여 라고 표현되었었습니다. 8장에서는 환상을 받고 27절에 아파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9장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깨달았다며 기도를 하지만 어디선가 날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 말은 곧 다니엘이 깨달았다, 자신이 알았다 생각했지만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깨달아 주려 왔다는 말입니다. 학문도 주셨고 모든 서적도 깨닫게 하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의 주특기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인데 어쩌다 다니엘이 이런 굴욕적인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전과 무언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다니엘서 10장에서 알 수 있는데 어제 살펴본 본문 10장 1절의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는 때를 제공합니다. 이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에 이르렀을 때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와 고위 공무원으로 살아가던 다니엘이 8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어서 그동안 깨닫지 못하던 환상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전의 다니엘과 상반되는 작은 변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10대의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며 먹기를 거부했던 바벨론 왕의 음식을 어느샌가 80대의 다니엘이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을 깨닫기 위해 새 일에, 즉 21일이 차기까지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동안 다니엘이 환상을 해석하지 못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혀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다니엘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었던 이유는 그 음식을 먹게 되는 순간 자신의 의지로 몸이 그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방의 우상에게 제사로 바치고 왕이 먹는 그 음식 말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죄악된 풍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은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란 합리적인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니엘의 속사람은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처음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여 음식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환상을 깨달으려 하는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능력과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부터 구별하여 마지막 때에 계시를 맡은 사명자로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해 찬란한 빛을 비추는 한 존재 앞에 압도되게 하십니다. 그 환상 속에서 찬란한 존재를 만나게 된 다니엘은 그 빛에 압도되어 몸에 힘이 빠졌고 얼굴빛은 썩은 것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얼굴빛이 썩어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환상 속에서 다니엘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아마도 혼수 상태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 것입니다 라고 해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광채를 바라며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는 왜 다니엘의 얼굴빛이 썩어지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80대에 이른 다니엘의 얼굴에는 이전에 채소와 물만 먹어도 빛나던 10대 시절의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닌 바벨론 왕의 음식이 주는 윤택함과 유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서 다니엘의 썩어져야 할 배설물과 같은 더러운 것들이 감춤 없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썩어질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환상도 꿈도 해석할 수 없게 된 다니엘이 정신 차리고 결단하고 깨닫기를 힘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리신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세상의 윤택함과 기름기가 주는 빛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윤택함과 유분이 제거된 다니엘의 모습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묘사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썩어진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해 사람 나라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윤택함으로 구원받은 영생하는 삶을 누리는 성도라면 필연코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하나님에 대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12해를 앓아온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 말끔히 치유되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썩어져 죽은 자와 같이 된 다니엘을 살리시는 역사는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으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여인의 믿음과 같이 동일한 만져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절, 11절, 16절, 18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총 4번의 만져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다니엘에게 환상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신적인 존재들의 만져짐을 통해서 다니엘은 환상을 깨달을 수 없었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과 강건함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 이후 다니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썩어질 세상의 낙과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그는 고난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환난이 예고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비밀로 계시된 환상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 내리신 조치에 다시 강해진 다니엘이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늘을 울리는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게 된 다니엘은 스스로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이 미혹하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계시의 환상을 통한 말씀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라는 이 다니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잃었던 계시의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와 통찰력이 회복되어서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금 계시의 환상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어지는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전의 환상들과 분명하게 차이를 보일 만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군주란 세상에 육신을 가진 군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종합했을 때 다니엘은 스스로 범한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잃어버려 환상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광채의 영향력으로 인해 다시 계시의 환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환상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으로 선포되는 이 영적인 세력들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감없이 계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 있는 자를 두고 이후에 살펴보게 될 다니엘 12장 3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요?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비밀한 것들을 아는 지혜자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원토록 빛나는 자라고 말하는 이 표현에서 그 빛 자체는 아니지만 그 빛을 밝히는 존재가 바로 영원토록 빛나는 자들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즐기던 다니엘의 얼굴이 빛이 썩어져서 죽은 자와 같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의 환상의 계시를 깨닫게 되어서 지혜가 회복된 다니엘이 빛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를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한 바로 그 찬란한 그 빛을 반사하는 삶, 전파하는 삶, 비추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을 박수장으로 모시고 살았던 동방의 지혜자들이 다니엘이나 세상의 군왕들을 별처럼 추앙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러 다니엘을 통해 깨닫게 된 계시를 따라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별이자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기 위해 메시아의 탄생이 약속된 베들레헴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지혜의 선생으로 모시고 있었던 자들이 말입니다. 그들 또한 참빛을 따라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썩어질 빛을 거두시고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안기는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했던 제자들은 심지어 세상에서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땅끝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 집도, 직장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자꾸 땅끝을 향해 가서 전하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땅끝에는 아직 봉함되어서 이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시의 환상을 깨닫는 지혜로 무장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시대의 예수쟁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썩은 빛을 비추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의 기이한 빛으로 거듭난 땅끝까지 선포해야 할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이방의 빛으로서 사명을 가진 이 시대의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세상의 온갖 것으로 나를 빛나게 해도 그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공허함만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으로 주신 이 계시된 복음의 빛을 바라며 그 빛을 전파할 때만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 대신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쟁이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비추는, 전파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해 썩어질 세상에 헛된 빛을 발하는 인생이 아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단히 돌아보고 살펴보며 내 안에 세상에 썩어질 빛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의 겉옷을 두르고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은 없는지 날마다 깨어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이 인생이 주님의 찬란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만이 모든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없는 우리를 지으신 그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썩어질 것을 두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게 하신 그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방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곳에서 다니엘의 그 배움을 받은 지혜자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니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으로 이루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소원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길을 걷기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